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미국 교회 예배드리는 끝에 제가 들어왔었는데 미국 교회도 너무 없더라고요. 보니까 폭풍과 해일 경보가 내리면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다라고. 근데 저희는 또 내일 메모리얼 데이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저희 모임분들은 또 주님께 또 주님이 받으시는 복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있을까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 위대한 정복자 샤를마누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카롤루스 대제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무적의 전사였고 또 서유럽의 정복자였어요. 그의 프랑크 왕국은 오늘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스페인 등지에 걸쳐져 있었어요. 이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정복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향해 유럽의 아버지라고 불러요. 또 그는 당시 로마의 교황으로부터 서유럽의 황제라는 칭호도 받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있어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나를 무덤에 묻을 때에 로마 황제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장사 지내라. 내 머리에는 왕관을 씌우고 내 어깨와 몸에는 황제의 망토를 걸쳐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책 한 권을 내 무릎 위에 올려놓아라. 그렇게 그는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가 죽은 후 200년의 세월이 지나고 오토 3세의 지시로 이 샤를마누 황제의 무덤이 공개됩니다. 과연 황제의 유언대로 장사를 잘 지냈는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어요. 드디어 무덤이 공개되고 황제의 모습이 드러나요. 실제로 그의 모습은 왕관을 쓰고 망토를 두른 채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그 신하들은 황제의 유언대로 장사들을 잘 지냈던 겁니다. 그러나 그 황제의 모습은 그가 과거에 보여주었던 그 위엄 있고 권위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는 키가 크고 덩치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걸쳤던 황제의 망토, 이 망토는 벌레가 갉아먹어서 거의 사라진 상태였어요. 그의 무릎뼈 위에는 그의 유언대로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앙상한 손가락 뼈 하나가 책의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 책은 성경책이었고 그의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었던 곳은 마가복음 8장 36절이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을까? 맞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어요. 온 천하를 다 준다고 해도, 또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 생명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 안에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니까 당황스럽죠? 생명이 있다고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살아있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냐고 물으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계속 던졌던 질문이에요. 나에게 과연 생명이 있는가? 나는 지금 과연 살아있는가?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여러분도 이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현재 살아있는가? 나에게 과연 생명이 있는가?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17절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죽어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는가? 나를 포기하고 내 인생 포기하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며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뛰고 있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살아있을까? 혹시 죽어있지는 않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살아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인 로마서 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이 우리를 살게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진정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볼 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 안에 영이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건강하지 못하고 늙고 병이 들어 있어도 내 안에 영이 거하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아무리 건강하고 뛰어난 힘을 자랑하더라도 내 안에 영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뭘까요? 영이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우리 영을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스피릿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사무라이 정신, 무사 정신,
사무라이 스피릿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군인 정신, 또 밀리터리 스피릿, 또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이 스피릿,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 하면 잘 몰라요. 영이 뭘까요? 이 성경은 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영을 루아흐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루아흐. 또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영을 푸뉴마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둘 다 숨,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숨이 멎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따라서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호흡이요, 어떤 기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육가에게 교육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교육자죠. 개척가에게 개척자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개척가예요. 기업가에게 기업가 정신이 없으면 그는 죽은 기업가예요. 그러니까 깡패짓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갑질을 하기도 하고 영세상인들 재산이나 탐내기도 하는 거예요. 기업가에게 기업가 정신, 기업가 스피릿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 안에 영, 즉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우리 역시 죽은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신 존재,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그 안에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영이 없고 그냥 내 노력과 내 열심만 있다면, 내 생각만 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 많이 먹죠? 아주 목사다 보니까 나 뜨거울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욕하지? 왜 욕 먹습니까?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교회 임원인데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이런 말이에요. 왜 요즘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이후 계속해서 부흥해 오던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부흥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성장이 되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가 왜 이렇게 맨날 축 늘어져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고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잠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강인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이나 헌신이나 노력이 먼저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입니다. 스피릿. 아무리 건강하지 못해도 그 영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활발하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 영이 병들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병든 사람입니다. 아무리 세상 지식과 지혜로 무장되고 세상 권세와 물질이 많이 있어도 그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질문 심각하게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사사기를 우리가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봤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미디안 적군 13만 5천 명을 상대로 기드온이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해요. 그들이 왜 기드온을 왕으로 추대할까요? 당시 주변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우리도 왕이 생기면 더 이상 다른 나라들로부터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그들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을까요? 성경은요, 그들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 먼저 이것부터 밝히고 시작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먼저 이것부터 딱 말씀하시고 기드온 이야기를 시작해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또 기드온을 세우시기 전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게 합니다.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외쳐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호와의 음성 들으며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왕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던 거예요. 진짜 문제는 내부 문제인데 외적인 요인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없이 축 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자꾸 뒷걸음질하면서 백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이 병들어 있거나 영이 잠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외적인 요인에서 찾아요.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래. 그러면서 말해요. 잠시 백업 좀 할게. 잠시 좀 쉴게. 여러분, 제가 단언하는데요, 쉰다고 절대 괜찮아지지 않아요. 저는 많이 봐왔어요. 절대 쉰다고 괜찮아지지 않아요. 쉬면서 쭉 쉬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기는요, 감기약 먹어야 낫는 거예요. 감기 걸렸는데 이마에 반창고 붙이고 있는다고 절대 열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영을 이제는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됩니다. 저는 아무쪼록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 생명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궁금하시죠?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울 수 있을까? 자, 내가 정신 차리자, 깨자 한다고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다고 깨어지지 않잖아요. 지금 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알겠어요. 예전과 같지 않고 추억 늘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도 느껴요.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잠자는 영을 어떻게 깨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보이지 않아도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은 말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때문이냐 혹은 듣고 믿음 때문이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이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믿습니까? 주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성령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영을 잠자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을 소멸시킨다라는 표현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화기로 불을 끄듯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경우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생각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각으로 어떤 소원을 품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들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근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근심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근심이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기하게도요, 나중에는 그 문제로 근심이 안 돼요. 주님의 음성 듣지 않고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없어져요.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가 싸웠어요. 누군가가 싸웠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고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너가 먼저 다가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어요. 저 사람이 내게 먼저 사과하기 전에는 절대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버티다 보면 근심이 와요. 왜 근심이 안 옵니까? 주님 믿는 사람은 근심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 강단에서는 계속 사랑하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나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을 계속해서 외면하고 성령님의 음성 계속해서 외면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해요.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저 사람 욕하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게 돼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외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근심이 와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하는데, 근데 계속 외면해 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혹시 성령을 소멸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저는 이런 성령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나의 상태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데도 전혀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데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면 위험한 상태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말한다고 절대 안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리 습관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영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 지식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비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잠자고 있는 그 영을 깨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는 비법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바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 나는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주님이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왜 영적 싸움을 싸우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빚진 자의 심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남들이 좀 알아줘야 돼요.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인지 남들이 좀 인정해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거나 오해하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빚진 자의 마음,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할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는 늘 자신이 빚진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빚진 자입니다. 주님, 저는 예전에 주님을 핍박하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 마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으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는 거예요.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영국 여자 선교사님이 있어요. 그녀는 의료 선교사로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 콩고로 갑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요. 그러던 중 콩고에 내전이 터지고 그녀는 병원 건물을 접수한 반란군에게 인질로 잡혀요. 그렇게 인질로 잡혀있는 5달 동안 그녀는 수없이 매질을 당합니다. 또 성폭행까지 당해요. 아마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바로 콩고 떠났을 것 같아요. 이런 배은만덕한 이랬을 것 같아요. 콩고 쪽을 향해서는 고개도 안 돌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는요, 그 콩고에서 끝까지 선교 사역을 해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한국에 가서 서울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같은 유명한 선교사님 무덤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무덤들을 보고 비석들을 쭉 보다가 오히려 저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묻힌 선교사님들의 무덤이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교사님들은 그래도 비석이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런 무덤들보다 정말 초라한 무덤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모두 무명의 선교사님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한국에 오자마자 풍토병과 열병으로 그냥 몇 달 만에 그냥 죽음을 맞이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그냥 무덤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그냥 평평해요. 그 초라한 묘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들이 왜 저 먼 이국 땅에 와서 죽었을까? 왜 저렇게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땅에 와서 어떻게 저토록 저렇게 초라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여러분, 그 안에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그 빚진 자의 심정이 그들을 먼 조선 땅으로 이끌었던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 앞부분인 로마서 8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는요, 그리스도께 생명을 빚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믿기만 했는데 그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살렸어요. 이 마음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 외면하지 않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엄청난 반전이 나와요. 빚진 자가 되었는데 그 빚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뀌어요. 우리 14절 한번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17절 한번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나는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갔는데 그냥 나는 빚진 자예요. 빚진 자가 어디 내세울 수 있습니까? 그냥 빚진 자일 뿐이에요. 근데 그 빚진 자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는 상속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예요. 15절을 보면요, 바울은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양자의 영. 로마에서는요, 이 양자를 삼는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았어요. 노예의 자식이라도 똑똑하고 마음에 들면 자신의 양자로 삼아서 진짜 아들로 대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상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도요, 원래는 클라우디우스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클라우디우스의 두 번째 아내의 전 남편의 아들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네로를 양자로 삼고 또 이 네로는 17세의 어린 나이로 당당하게 그 황제를 상속받게 돼요. 따라서 이 로마 시대의 양자란 단순히 입양의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자신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나는 그냥 빚진 자예요. 초라한 빚진 자인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은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주일이자 감리교에서는요, 웨슬리 회심주일로 지키기도 해요. 요한 웨슬리, 그는요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그가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게 된 배경이 있어요. 바로 올더스 게이트라는 거리에서의 한 회심 사건 때문이었어요. 원래 그는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어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또 밤이면 항상 일기를 썼어요. 언제나 새벽 4시면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했어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규칙적으로 금식 기도를 했어요. 대학 다닐 때는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 모임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미국 조지아의 사바나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선교사로 오기도 했어요. 이분은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구원받은 삶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선교 사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한동안 낙담에 빠져서 지내요. 그러던 중 올더스게이트라는 거리에서 열리는 한 집회에 참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듣고 있는데 그때 그의 귀에 꽂히는 생생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 순간을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738년 5월 24일 웨슬리의 일기입니다. 그날 저녁에 나는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기도 모임에 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나 참석했다. 거기서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강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밤 9시 15분쯤 그 낭독자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가져오시는 일을 묘사하는 말을 듣는 중에 나는 이상하게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날 웨슬리는요, 자기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게 돼요. 그 이후로 변합니다. 그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성경 읽고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금식 기도할 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느끼게 될 때 그가 변했어요. 선교 사역이 실패하고 들어와서 낙담에 빠져있던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교구는 전 세계다라고 외쳐요. 나의 교구는 전 세계다. 세계가 내가 일할 공간이다라고 외쳐요. 그러자 여러분 영국이 변하기 시작해요. 매일매일 싸움으로 시끄럽던 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리로 바뀌게 돼요. 그는 89세의 나이로 죽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나의 삶에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일이 우리들 가운데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없이 축 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거 원하지 않아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 영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이 넘치는 삶,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 찬양할 때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우리는 우리 삶이 허무한 시절을 지나갈 때가 많아요. 한숨 쉬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풍경 보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인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음악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가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게요.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혹시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잠자고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내 삶이 죽어있는 삶은 아니었습니까?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을 다시 한번 회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기도하며